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세계 어느 나라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종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도 우리가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하고 카드를 씁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574군데에서 이 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큼 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길 원하실까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성찬이라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고 미쳐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살펴보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절히 비나이다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존재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다를 것입니다. 왜냐?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여 있기 때문에 행동이 다릅니다. 마음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확장, 넓어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은 그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게끔 되어 있어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혹 그를 시기하여 그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다 좋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바로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뒷일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니 누구를 원망하거나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이 원수를 갚는데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저 나 자신은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전념, 집중하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의 자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밝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 이어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주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본질, 이 약속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 약속, 언약에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뒷받침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내 씨입니다. 씨.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씨를 읽게 되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내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배타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만민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것, 이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의 키워드가 무엇이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세하게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표식을 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의 진정한 상속은, 이어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일러주는 기능, 그 기능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죄하는 것, 법문서와 같이 정죄하는 것,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앞으로도 절대로 100% 지킬 사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즉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며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한 기도거리가 생길 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력함을, 연약함을. 똑똑한 척하지만, 많이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복을 받지 않고 죄인으로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은 우리를 향한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대속이라는 말, 대속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3번이나 부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죽음의 잔을 마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이유를 바로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이 복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저주를 받으사, 또한 저주가 되신 예수님의 행동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위를,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가 되어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며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잔잔히, 또한 평안하게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지혜와 이끄심입니다. 그 어떤 지혜로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지만, 또한 부활했다고 하지만 도마처럼 나는 못 믿겠다, 만져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이 세상의 태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도 어릴 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느꼈던 것이, 그 죽을 고비가 딱 다가올 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주여,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지 살려주셔서 오늘날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독대합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여 죽고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세계를 나중에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평생 순간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날 때도 수많은 사람들 천국 갔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다가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 때때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그 영이 민감할 때 구원해 주시고, 또한 푸르고 잔잔한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파괴해요. 그 전략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존재 자체가 거절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SNS,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자신이 진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랑 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서슴없이 함부로 이야기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살해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귀한 자로 여긴다면 그러한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사회에서 상처 때문에 거절감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사회에서 시대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복이라는 존재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거절하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저주를 이미 끊어버리셨습니다. 저주를 끊으셨어요. 재판하실 때 우리를 죽는다, 지옥 간다 하는 그 정죄를 예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특권이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정욕구, 요즘에 얼마나 이러한 인정욕구가 많이 판치는 줄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소중한 선물로 주셔서 태어나 준 것만은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함을 모르면요, 함부로 그 생명을 해코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7월을 맞이해서 2022년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로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릴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좀 싸움을 했을 때, 다퉜을 때 우리 등 뒤에 아버지가 계시면 오만방자해지잖아요. 친구 앞에 가갖고 마치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우쭐해지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가 뒤에 계시니까 나를 때렸던 친구 앞에 갔을 때 어깨가 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봤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랭랑을 칩니다. 왜냐? 내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은매기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영원히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사탄이 우리의 존재적인 부르심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조소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기억하며 든든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나 또한 나 자신이 복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